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 15장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시다의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본문 가운데 주시는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두 가지 내용으로 좀 정리해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살펴보고자 하고, 둘째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다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먼저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은혜를 주셨다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말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어떨 때 그 말을 주로 사용하냐면 감동받았을 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예배 때 감동받았어요,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찬양대 성령의 그 간과한 음성이 저의 심금을, 영혼을 울려서 지금 나에게 딱 필요한 모습이었는데 어쩜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같은 진동으로, 같은 울림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처럼 들려서 성령을 오늘 붙잡고자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어 주었다, 이렇게 이제 감동을 받게 되면 하나님 은혜 주셨네요,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생각까지도 안 했던 어떤 선물을 받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곤 하지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결혼하셔서 가정을 이루시고 또 가까운 처소에 이제 예배처, 기도의 처를 삼으셨는데 마침 그것이 우리 교회가 돼서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과정을 우리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전 이것이 큰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께서 교회를 방문하여서 오시고 함께 예배하는 것, 전 이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 어머니와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또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러 나오는 것, 우리가 이것이 어떤 좋은 일을 받았을 때, 선물과도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은혜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죠. 바울도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개념은 거기서보다 조금 더 발전된 개념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감동하고 또는 감사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감화하는 데까지, 변화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은혜 받았다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됐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좋은 일이 생겼고 기쁜 일이 생겼고, 물론 그런 일이 생겼죠. 그것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변화됐고요, 내가 성장하였고 내가 성숙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말하고 있는 개념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은혜의 개념은 감정과 태도를 넘어서 완전한 변화, 더 나아가 성숙에 이르는 단계까지를 고백하는 것을 은혜를 주셨다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16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신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당신들도 이렇게 바뀌게 되기를, 변화되기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은혜를 주셨다의 개념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본문에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의 개념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이었던 사람,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 말씀 밖에 있었던 사람이 말씀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고, 자, 이것을 이방인이었던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은혜를 간구하지요.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기도 가운데서도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가? 나는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면 좋으냐면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요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전 그 대표적인 증거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예를 들어서 편안함, 안식이라는 것 제쳐놓으시고 달려나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듣겠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가 예배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다 보니까 예배하게 하신 것은 내 의지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네. 만약에 집에 그대로 있거나 다른 일을 했었으면 바빴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나는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좋은 일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제 상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을 살게 하셨어요. 그게 예배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 어제까지는 나의 상황,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 살게 하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으로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찾도록 인도하시는 것. 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은혜 받았다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개념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제사장 직분 감당하는 것. 성경은 제사장이 되라 또는 제사장이 일을 하라라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5절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사장이 되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약에서도 제사장의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제사장은 저런 일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 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은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제사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봉사, 헌신, 구제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니까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나 성전 안에 와서 또는 교회에 와서 봉사와 섬김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사장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특히 이제 교회 일이라든가 제사와 관련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으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보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죠. 실제로 제사장이라는 그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과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라는 개념을 배우셨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할 때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나와 너가 연합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합했을 때 이걸 우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엘로헤누,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찾아오셔서 그가 멍에를 대신 메어주심으로 하나, 형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렇게 세우시는 것을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일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원래 나로 살던 사람, 세상의 나, 내 이름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의 목적이나 나의 뜻, 나의 습관이나 나의 경험을 통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새 아담,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사람이었고 그제도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새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나는 없어, 나 중심, 내가 생각하는 옳은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게 이제 본성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택하신 족속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왕,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는 뜻이죠. 통치자의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왕이라고 말하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존재.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흰옷 많이 입는데 흰옷을 입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흰옷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선교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작은 백성, 작은 민족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사드리고 그 말씀 듣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하는 기질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흰옷 입은 백성하면 우리는 우리 민족을 떠올리잖아요. 백이 민족 이렇게 떠올리는데 그 의미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가리켜서 자,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셨죠. 자,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또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가를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다다르게 하는 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삶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많지가 않아요. 매번 실패하지 않습니까? 매번 넘어지고 매번 깨져요. 말씀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하얘져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종이를 딱 만났을 때 하얘져요. 뭘 내가 공부했지? 뭘 알았지? 이 삶에서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제 늦게까지 연습하고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시험지를 딱 보니까 하얘지는 것처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하는데 막상 삶의 정황이 딱 닥쳐지게 되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제 하얗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기쁨의 소식들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 힘을 가진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그렇게 감동으로 저에게 가운데 찾아왔던 것은 또 무너졌는데 또 실패했는데 어떡하죠? 그런데 성가대 고백이 그거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잘 감당을 못해요. 또 무너졌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원래 내가 이 모습으로 살기를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원래 계획이 이것이 아니었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고 완전하게 세우실 것이죠. 그런데 나는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찾아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세워지는 우리 민우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성경을 이제 읽어가시면 여러 가지 지명들 나오고 뭐 어떤 상황들 나오고 지역들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커다란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초로 보시게 되면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도움들을 얻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봤는데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방인. 사전적인 의미로는 바깥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외부 사람, 아웃사이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누구를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할까요? 누구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방인 딴 사람을 생각 떠올리지 마십시오. 중동에 있는 저들, 남아프리카에 있는 저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예요. 나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우리 둘 간의 관계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걸 이제 유대인들이 듣고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유대인인데 우리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무슨 내가 이방인이나 난 혈통적으로도 유대인 사람이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내가 학교도 정통학교 나왔고 그 열심도 특심이고 뭐 이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넌 이방인이야.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로암미 호세아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아는데 다르게 살면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작동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핑계대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핑계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돌려대다 다른 말 하다 이게 아니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노하게 되려면 그걸 버텨내서 저항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와 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막 하늘로 다시 올리게 할 수 있습니까? 물이 막 민물같이 막 바다가 쏟아져 내려오면 우리가 이걸 저항할 수 있습니까?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면 저항할 수 없을 것이고 받아들일 것인데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상태, 옛날의 나, 육신의 나, 정욕의 나로 살았기 때문에 너는 백성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나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과 32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딴 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이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하면 이걸 간음이다, 음란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습관을 따르는 모습.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뭐 우리에게 적용을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이방인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 열심으로 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렇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던 사람.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살았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방인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만히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라는 반응이 나오면,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육신이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욱 올라오잖아요.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그렇죠? 미움이 올라오고 원망이 확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르지 않고 그것을 이기려 하지 않고 그냥 표출하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와 달라진 게 없어요. 교회를 나온 것과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꾸 율법대로 어떤 자기가 만드는 기준과 규칙대로 자꾸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 어떤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방식 중에 이런 좋은 것이 있는데 이걸 따르면 너희가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걸 따르면 잘못된 거,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것에서 초월하게 하시는 것,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영원의 상태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자기의 뜻을 붙잡고 있으면 이것이 율법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나타났었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을 따르는 것.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경험이 중요하다, 혈통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성령이 중요하다, 찬송이 중요하다, 사역이 중요하다, 복지가 중요하다, 선교가 중요하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시면 딱 하나, 그리스도 때문 아니냐,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이방인의 모습들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떻게 들려주시느냐, 그 이방이었던 자들을 순종하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으로 사는 것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요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바꿔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가 가진 경험을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예배할 때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찬송하셨으면 좋겠어요. 힘을 다 하여서 더 이상 내일은 없다, 내가 오늘 여기서 모든 것 불태우리라, 이런 것들로.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해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 우리가 이것을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다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태도와 방향성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놀랍게도 그 마음에 몰입하고 집중할 때에 세상의 것을 이렇게 떠나버려요. 나는 지금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의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히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칭의.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 태도와 그 방향과 그 기울기를 하나님께로 향했더니 그것을 좋게 보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테니 지금 너의 근심과 너의 염려와 너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이방인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들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심지어는 우리의 기질들도 조금씩 태우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로라.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태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제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두운 마음 좀 하나님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 쓴뿌리가 자라나요.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자라나고 그 근심과 그 염려와 그 미움이 또 막 스멀스멀 자라나요. 마치 집안 청소를 좀 안 하면 어디선가 곰팡이가 까맣게 피는 것처럼 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정원들을 잘 돌보지 않으면 그 잡초들이 막 자라 올라가는 거 언제 일어나는지 잘 돌보지 않으면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인간적인 쓴뿌리의 욕망과 이 정욕들이 막 자라 올란다는 거죠. 아무리 그것을 끊어낸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행과 고행과 여러 가지 훈련도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만이 그것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육신의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자가 됐을 때 이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육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식으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소망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본문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쿵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다가 저한테 이제 말씀 들으시다가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시죠? 자꾸 뭘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한다, 이런 느낌 좀 받으시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뜻이에요. 막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막 설명해 주고 막 이런 뜻을 좀 받으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려면 원래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개념을 사람의 생각, 우리의 경험의 뜻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르치려고 애써왔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는 어떤 감동으로 저를 흔드셨냐면, 그렇게 너가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로 이번 주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은 다른 주에 비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주셨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다. 물론 뭐 아이가 태어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번 주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자꾸 입으로 가르치거나 지식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자로 서는 것. 그래서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분이 수요일날 함께 나와서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끄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게 하셔서 참여케 하셔주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함께 뭘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같이 예배하고 찬송해요, 저희가 같이 기도할게요,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했던 것뿐입니다. 근데 1년이 지난 후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취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거는 기도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경험한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셨더라고요.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기도에 동참하는 자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지난 우리가 코로나 전에 오후 예배 때는 말씀 중심으로 이제 제가 많이 하려고 애를 썼는데 조금 바꿔서 기도 중심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오후 때부터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에 주는 그 기도 책임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깊이 있게 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함께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을 전해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할 때는 오직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가 이루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그 모양으로 함께 사는 것. 주님께서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쓰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여기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으로 이것들을 경험해 나아가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동행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